이제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 성진하기를 바라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되기를 바라고,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고, 수태 못한 여인네들은 수태하기를 바라고, 이런 각자 나름대로 소망하는 바가 있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 2018년도에 언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2018년도에 김대천 목사에게 바라는 소원, 김형준 전도사에게 바라는 소원, 유은하의 사모에게 바라는 소원, 김미연 집사에게 바라는 소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해지는 믿음, 더해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들에 있는 들풀 봐라,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로 평가할 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가보냐. 하물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쏟아서 구해낸 너희를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만들고 헐벗게 만들겠냐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던 중에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막 덮으려 할 때에 제자들이 막 놀라서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에 실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저변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될까? 왜 믿음이 더하여져야 될까?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러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성취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믿음이 없이 구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요. 아멘. 믿음이 없이 그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말라고 야고보 선생은 아예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송사를 할 만한 변호사를 댈 만한 그런 비용도 없었고 하지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한 것을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재판관이니까 뇌물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추한 옷차림으로 와서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여자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걸 넋두리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밤잠도 제대로 잘 것 같다. 번거롭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청해도 그 여자가 꿈에도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 원한을 이 여자가 이 악한 재판관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 돈을 받았거나 달리 뭐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번거롭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괴로워한다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번거로움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말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께서 택하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지금 말세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요.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 귀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싫어서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건 악이잖아요. 악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잖아요.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건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보다 더 큰 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통곡하니까 그 믿지 않는 그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시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죄고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낭망치도 말아야 되고 인내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그날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낭망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신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 나중에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가난이 물러가기를 선포하고 병이 고쳐지기를 선포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선포하다 보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구해놔 놓고 의심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어떤 것도 얻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그쪽으로 휩쓸려 갔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휙 불면 또 그쪽으로 휩쓸려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또 그쪽으로 휩쓸려 가듯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정해지가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심지가 굳전 이 말 들으면 이게 여기 혹하고 저 말 들으면 저기에 혹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마라. 구해봐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아예 응답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믿음이 되어야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뭘 체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를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자 헬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합니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그게 자기 병을 고치는데 다 탕진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희망도 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가면 병이 고쳐진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지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지금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이 이 여자의 헬루증 앓는 이 여자의 마음에 12해나 12년 동안이나 그 헬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이 여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붙잡은 즉시 이 여인의 헬루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그게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삥 둘러싸여갖고 예수님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이 여인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아멘. 믿음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유독히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고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여인이 겁에 질려가지고 혹시 잘못했나 싶어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8장 4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고함소리가 요란했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야 나 좀 조용히 좀 해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렇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이 소경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버리면 자기는 소경이고 누가 또 예수님께로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자기 일평생 소경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말려서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 해도 지금 이 소경은 그들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이 순간 놓치면 나 병 못 고쳐.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톤을 더 높여서 목이 쉬어라고 목이 터져라고 또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소경의 소원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하냐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소경은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소경의 말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소경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말로 안 했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소경이 아직 눈도 안 떴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소경은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이 나중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유태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는 행위다 라고 하며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자기를 박대하고 개취급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나는 이분이 내 딸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지만 이미 그 여인의 마음바탕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봤습니다. 아멘. 그러한 박대 속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믿음.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다? 크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도 믿음이 적은 자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 수로보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고 신약에서 칭찬받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딱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백부장의 믿음하고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하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믿음이 장성한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외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만 얘기를 하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부정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죠. 죄악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타락된 아담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죠.
영혼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마침표, 믿음의 최고의 절정,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 바로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죠. 첫 번째 구원, 출애굽기 6장 6절의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최종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그들이 최종의 목표라.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끌고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나 후에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후에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그 멸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 받은 족속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 7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 받은 족속들이잖아요. 택함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들의 최종의 목표까지는 아직 도달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아멘. 구원의 종결이 된 게 아니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굶주림에서,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계속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에서.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 가나안 땅에 가는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건 지 신념이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 중요한 게 아니요. 어느 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교단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유태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형식, 율법대로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소를 가져다 드리고 양을 바치고 경건된 모습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맹이야. 알맹이. 의문에 속한 그런 행위들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돼요. 거울 왜 봐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울 안 보면 내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한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사람들이요. 아멘. 신령한 식물을 먹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쌀가루 갖고 빵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얼마나 신령한 식물인데. 모든 식물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식물 먹고 살아본 사람, 이때 이 사람들밖에 없어. 아멘. 신령한 식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광야의 환경들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낮에 그 엄청난 더위 열기와 밤에 그 엄청난 한파의 추위를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수많은 뱀과 정갈이 있는 데서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다녔지만 40년 동안 달아지지 않는 신발 신어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옷도 찔겠느니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안 헤어져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도 요새 말하면 예수 믿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은 유복하고 어디에 가면 하나도 꿀릴 것 없는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을 절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대. 이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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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보고 고쳐야 되죠. 아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게. 거울을 보고 앞에 단추가 2개, 3개 떨어진 Y사철을 입고 나가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게? 거울을 보고 자기 옷 매무새를 보니까 옷에 못 봤는데 막 이게 구멍이 나가 있어. 그거 그대로 입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입어보고 조그만 옷 매무새가 있어서 색깔이 좀 이상하면 우리 사모도 그러대. 몇 번 안에 들어가서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그 입고 나가 보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들어가서 또 다른 옷 입어보고. 왜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지. 여러분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 고쳐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2017년도에 잘못 살아온 삶을 2017년도에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던 그러한 잘못된 악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고쳐야 돼. 아멘. 안 고치면 하나도 새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 없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처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가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멘. 크든지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믿음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멘.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장성해져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 되어야지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모든 기적들, 오늘날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안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옛날보다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을 안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뭐 때문에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러한 믿음이 더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귀한 믿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나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믿음이 자라서 모든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가난은 물러가고 무능은 능력으로 대체되어지고 불통은 형통으로 바꿔지고 그런 삶들이 이 한 해에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